오늘은 당신은 어떻게 고통을 해결하는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 모든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아이든 어른이든 나름대로 각각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이 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축복만이 있었어요. 너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고 땅을 정복하라고까지 말씀하셨고 하늘에 있는 새, 바다에 있는 고기,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는 권세까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누가 개입이 됐어요?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사단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기보다도 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틈이 가게끔 이제 계략을 꾸미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건이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그 본문 말씀 그대로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할 것이라고는 그 저주를 주셨고 남자에게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각종 나무 실과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누리는 그 상태였단 말이죠. 자기가 어떤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노력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야 밭에 채소를 먹고 그마저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롭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열심히 일해와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소산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부자는 아주 불의하고 나쁜 부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화에 나오고 있지만은 거지인 나사로를 자기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그냥 놔둔 거예요. 아유, 쟤도 먹고 살아야지. 야, 저거 쫓아내. 어디 잔치 자리에 그지가 와가지고 이거 앉아있어. 이러지 않았단 얘기예요.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그래, 우리만 먹냐? 쟤도 불쌍한데 쟤도 좀 먹게 놔둬.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맛보고 난 다음에 가봤더니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인 그 자신은 지옥에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고요. 그 예시에서 보여준 것은
제가 생각하고 느낀 것은 아무리 의롭더라도 남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류의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외의 것으로는 천국에 갈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지로 살았으니까 아유 수고했어. 너 땅에서 되게 고생했다. 천국아 영원히 즐거움을 누려. 이게 아니란 그런 거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러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어요? 아까 그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그 사건 때문이에요. 뱀이 강경하게 유혹을 한 거죠. 하와를 유혹시켰단 말이에요. 미혹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하와가 그것을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 아담이 꾸짖었어야 되는데 너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네가 왜 그거를 갖다가 뜯어먹고 앉아있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같이 또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기로 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러니까 예수 없이 믿음 없이 부부가 뜻이 궁합이 착착착착 맞으면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판 돈 그거 해서 이제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의기투합했잖아요. 아이고 다 주긴 그래. 좀 남기자.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는 막 뜯어 말렸어야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느냐 해야 되는데 그 둘이 오케이 됐어. 8알만 내. 뭐 이 정도로 해. 2알은 우리 가져. 이러다가 죽었잖아요. 걔네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리고 또 기회도 줬어요. 두 번째 들어온 게 부인이었나? 두 번째 들어왔을 때도 물어봤잖아요. 기회를 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사건 하나로 마무리 지으시니까 얼마나 자유로우신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 앞에 아마 관 파는 장사들이 장사 잘 될 거예요. 수십 명씩 실려 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거에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인간의 고통이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는 계속 지속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사단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보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속성이 여기에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잔인한 뉴스들 뭐 이유 없이 사람을 찌르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저놈이 미친놈 원래 미친놈 아니야? 뭐 성격이 포악할 거야? 막 이러지만 그 이면에 보면 그 정신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살인이나 이런 엄청난 중대 죄를 범하고 나중에 막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 정신에 생각의 틈을 타고 살인을 불어넣게 해주는 그 존재가 있었다고요. 그게 사단이라고요. 카인도 그랬잖아요.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뭐 경고를 했어요.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려져서 너를 지금 원하고 있지만 네가 죄에서 벗어나라고까지 미리 경고도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막 동생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단이 막 불을 질러버린 거라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팔까 말까 이 상태였다고요. 근데 거기 성경에 나오죠.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예수님 팔기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지금 이 세대에 불신자들은 지금 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언제 조정을 받을지 몰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온갖 학생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들을 하고 살면서도 일만의 죄책감 없이 살았던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그런 쾌락을 조성하는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종하는 생각들을 걔네들이 불어 넣어준 거라고요. 오래간만에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공부 좀 해야지 자리 딱 붙이고 앉아있으면은 친구들이 개떼처럼 몰려요. 막 와가지고 나이트 가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결심은 산산조각 내고 그냥. 그렇지 뭐 공부야. 에휴, 인생 뭐 있어? 나 어차피 미국 갈 건데. 그게 비일비재하게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을 봤을 때 그 영의 상태가 누구에게 조종받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히 생각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비난만 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어리석을 때 전도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을 내가 그랬다고요. 그 좋은 반응이 일어나요? 친구들이 갑자기 회개의 영이 막 불어넣어서 엉엉 울면서 그래 범소가 맞다. 나는 사단의 자식이었어. 이랬을까요? 참 만만해봤어.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 이런.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사단이란 얘기냐? 예? 우리 엄마 아빠가 귀신이냐? 그렇게 말을 뱉어서 좋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답답하시니까. 베드로한테도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사 해서 축복받은 그 베드로가 갑자기 그러지 마옵소서 하니까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뱉었을 때에 그 말의 이면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계획을 반대하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생명이라고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이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였다고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불신자였을 때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뭐요? 영이 죽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영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악영향이 그리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악영향.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다. 그럼 정신병 드는 거예요. 우상숭배 심하게 하면. 참으로 감사하죠. 우리 외할머니 나 어렸을 때 막 손 붙잡고 절에도 가고 무당 굿하는 것도 하고 그런 게 기억에 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셨다.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안 감사하세요? 우리는 이걸로 감사해요. 이게 감사가 내 감사의 원천은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신앙생활을 악으로 깡으로 해병대처럼 해야 돼요. 막 내 오기로 막 해버리려고 힘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하셨으며 그가 두루 가르치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뭐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되리라. 영향력이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 떠난 후에 사단에게서 받는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도 영향을 받나요? 받아요.
내 생각을 통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틈이 열려지면 사단이 공격한다고요. 그게 미혹의 영으로 들어오면은 딸은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버린다고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또 그런 면에서. 제가 약간 그 옛날에 그 귀신에게 시달린 그게 있어서 사람들 얘기로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촉이 좋다고 그러죠. 제가 촉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다 그렇진 않은데 이 사람이 옛날에 그 광고회사 다닐 때 다른 광고회사 사장이었던 형이 신입사원이 면접을 보러 오면 나를 꼭 불렀어요. 얼굴 좀 봐달라고. 내가 관상 볼 줄 모르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얘는 공금을 쓸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럼 공금 쓸 것 같다 그러면 공금 100% 썼어요. 그 정도로 감히 뭔가 이게 뭐 안 돼, 이 사람이 뭐 할 것 같은데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을 때 제가 옛날에 그 다베라의 영이라는 그 다미성교회보다 더한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야채 가게를 그 믿는 전도사한테 내가 팔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웃긴 거는 이단을 추적하는 전도사였는데 거기에 빠져버렸어. 이단을 추적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이게 진짜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걸 전도한 거예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안 믿을 테니까 그러냐. 그래서 내가 흥미를 가졌. 나는 뭘 흥미를 가졌냐면 거기 가면 그 하방에 종인가 하는 거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학생인가 이거 있었는데 걔는 사람을 보면은 뭐 그 사람 몸에 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난 내 몸에 안에 있는 귀신이 뭔지가 궁금해서 제 친구랑 새벽에 호프와 한잔하다가 갔어요. 그 잠실에 있었거든요. 맘모스 백화점 앞에 지하에. 근데 거기까지 찾아갔었다니까요. 택시 타고. 근데 엄청 당황한 거예요. 갔더니 철문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하나님이 여자 집사님인가 누가 거기 소속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문을 닫으신 상태라 특별한 자 아니면은 이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러냐고. 딱 문을 들어가는데 여자가 봐도 이상하죠. 술을 완전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냈다는데 얘는 왜 술을 먹고 있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 하방의 종인가는 걔가 없었어요. 거기에. 뭐 미국인가? 어디 가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귀신 그거 보려고 왔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제가 지금쯤 어디 뭐 저 신천지 저기 어디 간부하고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 이 종교의 영을 가지고 이 귀신의 영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나는 그런 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귀신에게 시달리고 눌려있고 자기도 모르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 이 일 때문에 왕의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직분 중 하나인 왕의 직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강한 자에게 붙잡힌 것을 빼앗으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의 손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멸해진 거예요. 저를 그렇게 시달리게 밤마다 와서 귀찮게 하고 막 했던 그 귀신의 역사가 언제 끝났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시로 끝났어요. 전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엄마가 귀신의 영으로 전보는 점쟁이한테 가서 내 사주를 내밀었을 때 귀신 그 들린 자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냐? 얘는 안 돼. 점괘가 안 나오네. 얘 하나님 믿는 아이. 귀신도 인정한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역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된다. 누가 뭐래도 나를 때려 죽여도 주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뭘 얻은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딴 거 없어요. 잘생겨서 천국 가고 못생겨서 못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 가고 뭐 티켓 사고 뭐 가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완벽한 선물인 이유가 뭐예요? 서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서로 자랑하지 못하게. 그걸 3년 동안 듣고 살았던 제자들도 서로 얘기했죠. 예수는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이니까 그나마 좀 영적으로 튀어 있어가지고 세상 것으로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나가면 베드로가 옆에 앉아요. 제가 옆에 앉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먼저 섬겨라.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섬기라고 그랬죠.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천국 가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요.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게 문제지 천국에 들어갔는데 뭘 따지는 거야. 뭘 따질 건데요, 가서. 네? 뭘 따질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직분이 뭐예요? 왕.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는 왕으로 오셨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신 게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나오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 주겠다. 노뱀만 바라보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만 발랐으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하면은 막 할렐루야 역시 나는 구원받았어. 교회 끝나고 저 세상에 나가면 막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막 나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 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저 하나님 자녀 맞는 거예요? 이러면 넋두리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는 상당 부분의 기도는 넋두리예요. 넋두리.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면 안 되죠. 네. 언제 넋두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지. 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완전히 내가 믿는 상태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훈련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뭐예요?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것, 그 상태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어디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거 자꾸 세상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죄, 이것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 말씀도 붙잡고 다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날카롭다고 나오잖아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 지금 여기 아픈데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에 응하게 해주세요. 낫겠습니까? 안 낫어요. 그럼 왜 지속적으로 안 낫냐? 내 상태가 안 좋아서.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요.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거기서 이제 우리는 기쁨이 나오는 거죠. 또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다.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온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귀신들을 뭘로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그 많은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속에서 누구 막 후드를 폈어요?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는 거예요. 창세기 때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해와 달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달에 토끼 있나? 토끼는 하얀 건가? 선녀는 어디 있지? 북두칠성 보면서 견우와 직녀 생각나세요? 견우, 직녀. 직녀가 얼마나 예뻤으면 견우가 그렇게 했을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런 걸 봤을 때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요. 그렇구나. 야,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셨구나.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저 해와 달과 별을 누구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지으신 거예요. 이런데도 말씀이 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창세기한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해, 달, 별 보세요. 비는 그러면은 잘 믿는 우리들 머리 위에만 비가 내리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비 똑같이 줘요. 안 믿는 사람은 1분에 뭐 호흡을 50번밖에 뭐 가파르게 하나요? 똑같잖아요. 호흡하는 거는. 난 믿는 사람이라도 비염 심하면 코 숨도 못 쉬는데 그럼 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그대로 언약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행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런 어떠한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일어서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어쩌면 영원히 낫지 않는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와도 우리는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휴거되지 않는 이상 나중에. 한 살, 두 살 이렇게 막 나이를 먹잖아요. 지금 저도 막 50대가 넘어가고 막 하니까 몸도 틀려지고 막 그런데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갈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유, 너는 식구도 없고 네 혼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좋은 점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데 한 번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졌고. 안 기쁘세요? 노래 들어요? 가면? 나이야 가라, 뭐 나이야 가라. 그거 들으세요? 어우, 죽을 날이 또 하루 가깝고. 하나님 맞서서. 내가 얘 죽어가는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러면서 성경 보면 막 힘나. 사도 바울이 한 적이 뭐, 주여서 끼우시옵소서. 힘나. 그러면서 집에 가서, 나이가 또 들었는데, 오래 살아야 될 텐데. 120은 살아야지. 120 살아서 뭐 할 건데요? 저는 그래요. 근데 잘난 척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자,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더라면 야,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나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고통을 해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나에게 중심에 딱 박혀 있고 이것이 반석처럼 나를 지탱해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이 무슨 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겨요? 염려를? 소포 보내요? 하나님한테 이메일 써요 막? 가점 골뱅이 점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만큼 세상 것은 나에게 덜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큼. 그때는 그 염려가 뭐예요? 나에게 기도거리, 기도 응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 크리스찬 이거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개뿔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자기는 손도 안 대고 하나님 뭐 다 해줘야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게으른 자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 뭐 직장 안 가도 돼요? 네? 기도하면 대출금 안 갚아도 되냐고요. 열심히 일해야죠. 네. 돈을 보여야 된다고요. 할 거 내가 다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뭐예요?
내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 그대로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완전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어렵고 힘들죠, 사실.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요. 저 택시 하잖아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뭐 양주 와서 좀 덜 하지만, 서울에 있을 때 옛날에 막 개차방 같은 손님들 막, 진짜 하루만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별 생각이 다 든다고요. 네? 뭐 옆에서 오바해서 해봐요, 막. 하나님, 좀, 너무하세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줘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의 틈을 찾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처럼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사는 방식대로 내 삶이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 200곡 부르면 전환돼요? 아니에요. 금식기도 10일하면 내 삶이 확 그렇게 변한데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그대로 나를 죽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난 매일 죽노라 했어요. 매일 죽노라. 네.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 죽을 정도로 우리는 1초마다 한 번씩 죽어야 돼요. 우리 자아를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옷이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옷 막 비싼 거 사고 막 브랜드 막 명품 막 크게 막 이렇게 남들한테 과시하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야, 확실히 예수님 믿을 때 달라졌네. 와,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귀신도 인정하는 삶이 된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된 거라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대세상의 아들들이 시험해봤잖아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래요. 뭐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네 너희는 누구냐고 확 덮쳤잖아요. 바울도 안다니까요, 귀신이. 우리 믿는 자들을 무서워서 도망가게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나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행동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함께 해야 돼요. 그게 됐을 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가 완성되는 거예요. 세마포가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행실이 나오죠. 왜 수백만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우리나라가 왜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힘이 없어요? 변화시키는 힘. 변화시키는 힘이 왜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내가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완전히 변했다면 내 가족이 변하게 된다니까요.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야, 예수 믿더니 완전 틀려졌네요.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어저께까지 직원들에게 욕하고 매질하던 사장이라면 예수님 믿고 갑자기 확 바뀌었다면 선해지고 유해지고 그들을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받는 삶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족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 없이 이 구절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50번 낭송하고 필사해가지고 200번 판서하고 하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변해야 돼요. 또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니까 사제들이나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이제 많은 설교 대상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예요. 예수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행해서. 어드바이서가 아니냐, 예수님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번 주 로또 살까요? 2장 살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게 아니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기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의 증거,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나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오늘 여기 제목으로 왔죠. 이 고통은 이미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이미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죽음 이후의 그 문제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완전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 받은 상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낮아지고 세상의 소욕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이제 이런 걱정, 염려들이 원수의 화전처럼 나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해결, 죄 문제, 무덤 문제를 영생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방식, 행동, 그런 것들을,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함이 필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남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변하면서. 사도행전에 영문, 그게 액트잖아요. 액트. 행동이라고.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사역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고, 남들에게 본 보이는 거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났죠. 돈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돈으로 비교하겠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제목대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왕성하여 그날의 제자의 수가 5,000이 더해지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광경들을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했던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슨 지금 당장 어디 뭐 잠실 운동장 빌려가지고 5만 명 모아놓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내 가족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준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응답을 얻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에 빠져서 지금 지내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 우리 가족, 지인,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군대여 누가 네